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 은총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우리가 무엇이간데 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근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입술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셨건만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탐욕과 정욕과 여러가지 세상 것들로 채우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도리어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심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심으로 공산당이 무너지고 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다시 수축되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알아가시면 백두에서 한나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 국을 이루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말씀으로 덮어 변화를 받는 성서한 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온 나라 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를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떠난 감사 교회 외에도 은혜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며 여러가지 삶의 무게로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과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자녀손들까지 믿음의 대로 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해서 읽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마실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 어느 채소를 먹어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잔치에 가야 될지 아니면 장례 집에 가야 될지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 쪽으로 오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 쪽으로 가라. 왜 머뭇하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을 강요했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가 생을 마치고 떠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에 대한 물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택하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넓은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좁은 길을 택하든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례에도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는 그 면전에서 서로 소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소지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택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 조카 롯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이런 선택의 순간을 그가 맞게 됩니다. 롯이 어떤 곳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는 아들 롯을 낳은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챙기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또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그런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이 큰아버지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을 때에 적어도 한 번쯤은 조카 롯이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 요단에서 지금 그 물이 흐르고 있는 소알까지의 그 땅을 지금 바라다 봅니다. 여기 눈을 들어 바라다 본다.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힐끗 보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곳이 더 유익한가,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눈을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런 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롯에게는 우리가 한 가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올 때 롯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큰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그곳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롯에게는 그가 떠나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롯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은 바로 롯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했고,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든 간에 자기만 잘 살면 되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선택을 롯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롯은 큰아버지 앞에 무례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기만 부유한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물욕의 눈을 가지고 요단들에서부터 소알까지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물이 넉넉하였다. 저곳에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저곳에 가면 내 양떼와 소떼의 번성을 누릴 수 있고, 저곳에 가면 나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그 눈을 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의 땅을 바라다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신명기 30장에서는 생명과 죽음, 복과 화를 네 앞에 지금 펼쳐질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면 생명이 주어지고 복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은 네 마음에 원하는 바를 선택해서 살아가게 될 때는 죽음이 임박하고 화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느 길로 가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롯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 뒤에 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롯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었던 흔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이 이루어질 때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권고할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없고 약할 때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괴로움이 많으면 그 괴로움에 함께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모든 고통,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롯에 대해서 두 번째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가 요단에서 소알까지의 그곳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이전이므로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을 지금 찾았는데 그곳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요단에서 소알까지의 땅에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이 물이 흐르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흐르는 그곳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롯의 마음은 이중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즉 애굽 땅은 여호와의 동산이다.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땅과 같다. 그리고 저 땅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산입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세상의 풍요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의 풍요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풍요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애굽 땅은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천국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지금 롯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풍요를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한자가 되어서 그 부를 지금 누리고 부를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그 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애국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허락하시면 그 환난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받고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부자만 되면 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롯이었고 그런 이중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천국도 경험해야 된다. 만약 롯이 기대했던
물질의 풍요함을 그곳에서 그가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롯은 아마 그곳에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천국인 줄 알고 왔더니 지옥이로구나. 물질이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런 방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만이 천국이지, 물질의 부와 풍요와 그것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롯은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았던 그 애굽의 물이 넉넉하고 그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는 그 모습, 그것을 어쩌면 그 마음속에 동경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요단 들에서 소알까지를 바라봤을 때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게 흐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니까 그에게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물욕을 따라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그곳이 곧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이런 롯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없다 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손짓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세상에 부를 쫓다가 그곳이 곧 천국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구원은 받지만 자기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딸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은 그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총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져 버린 그런 롯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쫓는 물질은 마치 불 주위를 돌고 있는 나비와 같이 언젠가는 그 불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멸망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만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순례의 눈물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경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고 넉넉함이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물욕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롯의 선택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점점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도시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 가나안 땅에 있었고 도시까지 내려갔다. 롯의 선택은 화려하게 보이는 도시를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화려한 것, 눈에 지금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까지 내려갑니다. 도시라는 단어가 그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마치 롯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찾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미혹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탐스러운 것, 매혹적인 것, 화려한 것. 그랬을 때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우리 인류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 죄의 원인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도시, 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그 도시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지금 내려가는 롯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찌만 우리에게도 화려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초라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암울해 보이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어느 곳에 약속이 있느냐, 화려함의 기준이 아니라 약속의 기준. 어디에 약속이 있느냐, 그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화려한 것들, 매혹적인 것들, 우리의 시선을 지금 집중시키는 것들, 그것은 어쩌면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독버섯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독버섯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는 그 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느냐, 어디에 약속이 있느냐. 바로 약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오시기를 약속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모든 선택을 따라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것의 선택의 기준을 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냐, 이기적인 내 욕망을 따르는 선택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선택이냐, 아니면 물욕을 따라서 부자만 되어지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이는 물질의 중심의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약속의 선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것에,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는 것에 선택을 두고 있습니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이 롯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선택의 기준을 두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을 두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기준을 두고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약속을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